자, 오늘 우리 고린도서 공부 5번째입니다. 3장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도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요즘 계속 우리가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서 여기에 있는 영성하면 그러고 그런 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영, 생명성, 존재한다는 그 꽉 찬 마음, 이제 그런 걸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으로 뭘 줘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선물로서 받는 생명, 충만력, 충만한 생명력, 이런 걸 영성이라고 하죠. 기독교적인 영성을 우리가 이 고린도서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언젠가도 얘기했듯이 바울에게 이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약했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이 바울이 이 편지들을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유지되고 복음서는 나중에 나온 겁니다. 복음서가 먼저 기록된 게 아니라 서울신들이 먼저 된 거예요. 40년, 50년, 60년대. 그리고 복음서는 나중에 어떤 필요성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에 사실 우리는 복음서가 중요하지. 이 서신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복음서가 중요하긴 하되 이 복음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전기를 쓴 게 아닙니다. 전기. 그게 아니라 신앙 고백인 거예요. 훗날, 그러니까 70년, 80년대 쭉 지나 100년 그 가까이 될 때에 기독교가 어떤 위기에 봉착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바르게 해보자. 이게 필요하다 해서 여러 공동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통 전기 같은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근본으로 해서 그 당시 그거를 기록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다 내용이 좀 다른 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대구선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예수 어록 해서 제가 연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같은 거는 유달리 달라요. 아주 크게 많이 다릅니다. 공건복음에 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놓고 본더라도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전기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초기 기독교의 신앙의 아주 실질적인 내용은 오히려 서신을 봐야 돼요. 고린도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런 점에서 아주 원초적 신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서보다도 이 서신들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합니다. 요즘 저도 수요일마다 공부하느라고 준비도 하고 또 설교 때도 나오고 해서 좀 좋아요. 이게 목사가 이 텍스트, 성경 말씀을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거 그게 제일 기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전업으로 신학자 겸 목회자로 살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런 점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그 당시 그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원초적 경험, 신앙 경험, 예수와의 경험, 예수를 통해서 저들이 경험했던 그 삶의 내용들, 그런 것들은 내가 정말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럼 알죠. 아는 경우는 이제 알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들어가야 될 부분은 많습니다. 수요일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저에게 즐겁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23절까지 오늘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기대해 보십시오. 우선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해서 읽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우기고 과거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여기 바울 또 나옵니다. 뒤에도 또 나오고요.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둑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어린아이라고 말하네요.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영적인 것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드뭅니다. 자기 겸손하게 보통 하는데 여기는 너희들은 영적인 거 모르니까 내가 세상 방식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신령한 자들. 그 2장 15절에 나옵니다.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 그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푸뉴마티오스예요. 푸뉴마티오스. 이 어크는 푸뉴마예요. 푸뉴마. 예, 푸뉴마 단어 기억하십시오.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영, 기, 공기, 숨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헬라어죠. 물론 당연하게. 근데 이게 헬라어인데 그거를 초기 기독교가 그걸 받아들여서 거기에 이제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죠. 푸뉴마 그게 어근이고 여기에 이제 어미를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는데 푸뉴마티오스 하면 영적인 사람, 우리말 번역으로는 신령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번역이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일관성이 떨어져요. 그냥 영적인 사람 하면 되는데 왜 신령하다고 할까? 신령하다고 하면 조금 더 영적인 것보다 더 아주 고상한 것처럼 느껴지라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 푸니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설명에서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푸니마티오스 영적인 사람을 가리킨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2장 15절 그 위에 보십시오. 그거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령한 사람 푸니마티오스 이런 사람들은 뭐 지난 2주 전이죠. 지난주는 우리가 쉬었으니까 그때 잠깐 짚었는데 저도 그때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그 연관되는 거라서 한 번 더 짚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지난주에 설교 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 세 가지를 말한다 하면서 내가 전에 들은 말을 말한다 하면서 세 가지 문장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땅에 묻히셨다. 다시 사셨다. 돌아가셨다고 죽었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교리적인 표현이죠. 지난주에 그게 교리적인 거로 안 끝나고 아주 실질적인 것으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와 닿았다 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설명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아는 것 같죠? 여러분들 기억이 없는 거 보니
아니면 설교 복귀에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교리를 그냥 상투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실존 인물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처럼 실제로 살았다는 겁니다.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실존의 역사적 실존 인물. 그러면 역사적 실존 인물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사셨던 그 유대인 한 남자의 죽음이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왜 그게 되냐 말이죠. 그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인류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실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기독교 교리는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라 그 형식은 관념적이지만 아주 실질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세상과 그 산헤드린과 빌라도 총독, 정치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가 바로 하나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그와의 일치를 붙드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세상으로부터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 죄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완성하려고 하는 강요와 욕망으로부터, 그게 이제 죄죠. 그로부터 해방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 그거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능력적인 사람이잖아요. 되게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는 거는 다 거기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리가 그냥 이 관념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실질적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었어요. 지난주에 설교에 나온 거고 지금 여기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2장 15절 보세요.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는다. 판단받지 않는다. 자기가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그 조금 아까 설명한 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와 같은 이야기죠. 그냥 조금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제 교회를 목사가 하는데 이제 큰 교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작은 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판단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신령한 자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독불장군식으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그런 삶의 태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생명의 중심에 속하는 거예요. 그거를 붙드는 삶. 그렇다면 그럴 때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안식이 가능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실 생명에 대한 강렬한 희망, 이런 것이 싹트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3절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여기서 앞에서는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이 얘기하고 그건 어른이에요. 영적인 게 어른인 겁니다. 삶의 가장 중심을 아는 게 어른이니까. 근데 여기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얘기했습니다. 요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래갖고 막 허랑방탕하고 뭐 막 자기 멋대로 하고 꼭 그런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이지 못한 것, 삶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만 사는 것. 그러니까 삶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악하다, 천박하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삶과 세상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육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다 육적인 겁니다. 잘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런 것들이 다 육적인 거예요. 이게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다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육적인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아무리 잘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꾸준하게 우리가 하긴 하되 그걸 절대화하게 되면 거기서 또 인간의 삶이 병들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그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걸 보고 그렇게 했냐 하는 게 4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파당을 지는 거죠. 파당. 누군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고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고 사실은 그게 우리가 1장 12절에서 봤을 때 거기 나오는 건데 거기는 네 파가 나오죠. 네, 게바, 바울, 누구예요? 아볼로, 그리스도. 근데 여기는 둘로만 나옵니다. 근데 편의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요게 왜 육신적인 거냐? 왜 어린 나이와 같은 거냐? 바울에게 있다, 아볼로에게 있다, 이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갈라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스승, 교회 안에서 스승이죠. 바울도 스승이고 아볼로도 스승인데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볼로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바울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가 어때? 다른 교회 목사에 비해서 어때인지 이런 이게 덕담이기도 하고 한데 근데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지도자에게 자꾸만 쏠리고 그를 드러내게 되고 그러니 좀 갈라지는 거. 이게 이제 세상의 방식. 육적인 것 그런 겁니다. 이게 무조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적인 것이라고 할 때는 파렴치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마음이 흘러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인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는. 그 문제를 바울이 9절까지 쭉 짚었습니다. 아볼로의 일이나 바울 내 일이나 다 똑같은 거다. 중요한 건 누가 심었냐 교회를 누가 물을 줬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자라게 하냐 그게 중요한 거다. 하나님만 자라게 하신다. 그래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17절까지 여긴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 이상한가. 우리가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토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이게 전체적으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사람 자체가 성전은 아니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걸 가리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분리되고 서로 아볼로다, 게바다, 바울이다 그런 지도자만 앞세워서 거기서 쏙 숨어들고 근데 사람들은 그 심리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 밑에 우리 지도자 아주 뛰어난 지도자라고 해서 그 밑에 들어가면 좀 안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아니다. 이제 그 뜻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여러 가지 금속과 뭐 풀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이걸로 이제 교회를 세운다. 하여튼 하나의 문학적인 비유죠. 뭐 금으로 어떻게 세웁니까? 근데 그렇게 탄탄하게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활동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 여러 가지 모습이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그러니까 풀이나 집은 어떤 뭐 좋을 때야 뭐 괜찮지만 약간 문제가 있으면 뭐 다 불에 살라지죠.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 뭐 이거를 업적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업적으로는 전혀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이런저런 봉사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구원받는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공적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왔지만 이걸로 신앙의 어떤 업적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날이 공적을 밝히려니 그 날은 주님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죠. 주님의 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결정적인 날입니다. 그 순간입니다. 주의 날이에요. 그거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최후의 궁극적으로 이 세계를 완성을 하실 하나님이 그분의 손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며 삽니다. 동시에 지금 이미 그 날과 그 순간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느껴지지 않죠. 뭐 조금 뭐 다 좋고 뭐 잘 되는데 뭐 그래. 그 시각을 조금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그 날, 그 순간. 이거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알기 쉽게 하면 우리 뭐 교회로 예를 들으니까 교회가 뭐 심각한 시험에 떨어졌다. 뭐 그게 주의 날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개인에게 갑자기 자기 모든 게 좋은데 교회 생활도 좋고 뭐 가족도 좋고 다 좋은데 갑자기 삶의 허무에 깊이 빠져버린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의욕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 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날인 거죠. 그 우리가 그냥 그저 이렇게 밋밋하게 살아가던 그런 일상이 전혀 달라지는 걸 경험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공적을 밝힌다. 이제 그가 한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건 메타포예요. 옛날부터 불은 뭔가를 아주 화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죠. 연금술사들도 불을 잘 다루었습니다. 불. 참 옛날 사람들이 불을 얼마나 신비롭게 생각했을지요. 지금도 신비롭습니다만은 이건 어쨌든 그 실제 불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은유로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시험관에 놓고서 뭘 금속을 끓이면 금속이 거기서 이제 다 녹죠. 그리고 철광석 같은 것도 불에 넣으면 다 분해가 되고 그런 것처럼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걸로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14절.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이것도 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뭐 불에 타고 안 타고는 그거는 실제 불은 아닌 거예요. 불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 어떤 힘이 우리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에는 아마 그건 결정적으로 일어날 것이고요. 그 전에라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 불을 느낍니다. 근데 그거 이것저것 없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고요. 그래서 생각 없이 뭐 무덤덤하게 그냥 대충 그렇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게 사실 행복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늘 불을 느낍니다. 자기 일상생활에서도요. 그래서 그 불에 견딜 수 있는 공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죠. 어떤 것들은 정말 쓸데없는 것들 많잖아요. 아주 쉬운 걸 얘기 들으면 내가 교회 안에서 교우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예를 들은 겁니다. 내가 쓸데없는 말을 자꾸만 하면 그거는 그때 내가 하고 싶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뭐예요? 풀이나 집과 같은 거예요.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민하게 느끼면 내가 할 거 안 할 거 이걸 잘 가려야 되겠다. 그리고 덕스러운 것 쪽으로 하고 뭐 그런 게 됩니다. 저절로. 그걸 예민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날 그 불, 그냥 성령을 불로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어떤 진리의 힘, 나를 근원으로부터 밝히는 조명하는 힘. 근데 그런 거를 느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불에 타지 않는 공적. 그러니까 뭐 금, 은 뭐 이런 쪽으로 자기의 삶을 끌어가게 되죠. 여기서 14절 끝부분에 보면 상을 받는다는 얘기 나오죠. 상 받는다. 그리고 8절 후반절에도 상을 받는다는 얘기 나오죠.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봐라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상을 받지 이렇게 말하는데 상 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도 그 상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상인 거예요. 따로 상이 없습니다. 만약에 따로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뭐 이런저런 흠이 많은 사람에게는 약점도 많고 한데 그래도 설교나 뭐 성경 공부할 그 준비할 때 그거 자체로 내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을 받는데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미 상이 주어진 건데요. 준비하고 같이 공부하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의 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하는 것 자체를 즐겁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